찬송가 52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공동의회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0쪽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하고 짐승하고 이제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짐승이라는 것은 그래도 본능적인 혼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육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은 영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짐승은 먹여주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때 돼서 쉴 곳만 있으면은 만족이 있습니다. 불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입을 것이 퍼펙트하게 다 갖춰져 있을지라도 이게 한 공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마디로 살맛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은혜의 사슬에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확인의 사인을 이렇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냉장고에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테레비가 안 켜진다든지 할 때 왜 그럴까 보면은 이 플러그가 지금 잘 연결이 됐는가 한 번 정도는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짐승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왜 갑자기 이게 테레비가 안 나오는 거야? 왜 이게 냉장고가 꺼진 거야? 이렇게 보니까 이게 플러그가 이렇게 빠졌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을 다시 이렇게 꼽으면은 테레비도 나오게 되고 냉장고가 이렇게 다시 가동이 되는 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항상 그 사인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서 우리가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그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풍요로웠어요. 넉넉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때는 마음도 곤고하고 살아가는 것도 이제 고달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맥락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와 또 과거와 미래가 이 통시적으로 이렇게 그 연결이 돼서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과거의 사건을 이제 해상하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과 예단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그러한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하나님이었고 현재에도 하나님이었고 미래에도 하나님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요아서 시대에 요엘이
이 메시지를 전할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 살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될 거니까 너희는 대비를 해라, 예비를 해라, 다시 궤도 수정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 메시지를 미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오늘 이제 그 4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먹어야 할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벌레나 곤충이 먹었다는 것은 아무튼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10절과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빌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니 내가 성실하게 살았어요.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게.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최선의 수고의 결과는 뭘로 드러난다고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다 갉아먹는 거예요. 갉아먹는 거. 참 이게 하나의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과거보다 분명하게 내가 더 부지런했고 과거보다 분명하게 더 열심히 살았고 과거보다 분명하게 성실하게 산 것은 맞는데 이상하게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다시 더 잘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지는 않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의외로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내가 떠나서 이런 어려움이 왔다라는 것은 의외로 오래 걸려요. 금방 알 것 같죠. 내가 떠나서 이렇게 됐다면은 빨리 돌아가겠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기간이 의외로 길더라는 겁니다. 길더라는. 그 다음에 5절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얻어지는 이 열매가 5절 읽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읽어봐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 배추나무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참 희한한 건요, 내가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기도 했고 인테리어도 새롭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특별하게 불편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만족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신명이 나야 살맛이 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신명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보면요, 우리는 아궁이에 불을 떼고 뭐 1년에 뭐 목욕 뭐 몇 번 합니까? 그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고 어찌 보면 마실 것도 제대로 없었고 입는 것도 그 변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면은 어느 때보다 기뻤다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 즐거웠다는 거. 이거를 한번 이 비교를 해보라는 거, 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그때는 내가 참 힘들고 지금보다 환경이 훨씬 어려웠는데, 그때는 내가 기쁨이 있었잖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잖아.
그리고 소망이 있었잖아.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뭔가 될 것 같은 의욕이 있었잖아. 이게 왜 없어졌지? 아, 이게 플러그가 빠졌구나. 이거 다시 끼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 돌아오라. 그러니까 돼지 지염 열매로라도 이 사람은 고기에다도 굶주림을 면할 수 있으면은 아버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집에 갈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둘째 아들이 성경에서는 짧게 소개를 했지만은 이 번아웃이 된 것은 꽤 오래됐다는 겁니다. 오래. 근데 사람은요, 의외로 질깁니다. 질겨요. 사람이요, 아이고, 질겨요. 그러니까 모든 방법과 시도를 다 해보는 겁니다. 하는 데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크게 복받은 분은 그래도 중환자실에 가서라도 회개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보다 더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했구나. 그것을 이제는 큰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깨닫는 분은 크게 이제 복을 받은 분이죠. 그러나 그것을 의외로 깨닫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요, 서서히 이게 이렇게 사람이 늘어지고 거기에 이제 굳어지는 거거든요. 스티븐슨의 여러분 개구리 알죠? 개구리 버너에다가 개구리가 살살 가열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차가웠다가 미지근했다가 따뜻했다가 있을만 하니까 나중에는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오관성 목사님이 부흥에 오셔서 어느 말씀을 하냐면은 이제 화장실 있잖아요. 옛날에 뒷간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 처음에 들어가 보면은 아주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으로 쉽니다. 재래식 화장실.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요. 왜? 코로는 너무나 냄새가 아주 진하니까. 그런데 거기도요, 조금 앉아 있어 보면은 그것도 나름대로 그 냄새도 맡을만 하고요. 이게 적응이 되더라는 거예요, 적응이. 예? 그래서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처음에는요, 유튜브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다음 주에는 뭐 이렇게 그냥 그게 나름대로 그게 적응이 되고 편리한 게 아니거든요. 기쁨이 없거든요. 즐거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편해요? 그런데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한테 의욕과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편리는 한데 나한테 기쁨이 없어지고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게 편리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멀어지는구나.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얼른 가서 플러그 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빠를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면은 화살에 안 맞는 게 좋아요. 화살에.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 어제 저녁에도 얼마나 메시지가 좋아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이 믿음만 가져보세요. 그 생각만 해도 기쁨이 솟구치고 그 말씀만 생각하면 즐거움이 생기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벌어지면 어떠냐는 거예요. 약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무능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람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서 잘 살 때는 없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성실함과 부지런함도 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이게 막을 것 막아주시고 열 것 열어야, 그래야 잘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 그냥 통째로 줬잖아요. 그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욕심을 버리고 나아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넉넉함도 있고 이제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나라로 누가 만들어줘요? 이 하나님이더라는 하나님. 해봐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만 알아도 얼마나 신바람이 나고 기쁘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버러지와 함께 하신다는 데는 이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데 할 말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데 이보다 신바람 나고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크게 봐요. 아멘. 다시 아멘. 아멘을 큰 소리로 3번을 해봐요. 이것도 이게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 왜 갖다가 민기적대고 말이야. 아멘도 그거 하는 동 마는 동 무슨 연부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시 해봐요. 아멘. 그 아멘 하면은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습관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를 벌써 업을 시키고요. 나를 끌어올리는 건데 그거 아멘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에 찬동합니다. 정당합니다. 그러고 말고요. 이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거 그 말이에요.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러니까 요거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냐 하면은 이게 꼭 무슨 전쟁이나 기근이 꼭 일어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하게 우리 집안이 언제부턴가 우환이 생기는 거. 우환이요. 참 어디 친정에서 뜯어간다든지 갑자기 시동생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이거는 안 줄 수가 없다든지 죽살나게 일을 해도 이게 뜯어가는 데가 많은 거예요. 뜯어가는 데가. 그런데 이놈에게 별 남는 게 없습니다. 이상하게. 예? 수입은 과거보다 늘어났는데 이상하게 아주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요거를 자꾸 뜯어가는 겁니다. 뜯어가.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프다는 겁니다. 인생이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 인생은 힘든 거야. 갖다가 뜯어가니까요, 이게. 예? 물어 뜯잖아요, 자꾸요. 그리고 나서도 그냥 말로만 인정을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말로 인정받아봐야 혜택 받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렇게 이제 오늘은 요렇게 한번 보자고요. 나는 왜 벌고 벌어도 남는 게 없을까? 그 다음에는 나에게는 왜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의욕이 이렇게 약화가 됐을까? 그 다음에 하나는 나를 잘 돌아보면은 이렇게 자꾸 뜯어가는 게 많아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고달플까? 요런 사인이 왔으면요,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결론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봐요. 요렇게 이제 죽기 살기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거에 대해서 내가 최선의 뼈저린 아픔을 이제는 겪으라는 겁니다. 내가 2번 다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겼겠어요. 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내가 2번 다시는 미혹에 빠지지 않으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안 되는 거야.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결기를 다지고 의지를 굳게 하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어느 시대든지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있을 때도 있고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사이클은 이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콜링을 하기 위해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전염병도 때때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근이라든지요. 근데 의외로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전쟁은 물론 아픔이 있지만은 전쟁 이후가 훨씬 더 잘 되는, 더 잘 된 것이 우리 역사적인 하나의 이 교훈이고 거울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도 미국에도 이런 전염병이 돌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우한 탓을 하고 말이죠. 뭐 갖다가 광화문 탓을 하고요. 그렇게 누구 자꾸 탓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었다는, 하나님. 해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온 국민이 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반인들은 지금도 있잖아요. 광화문 파들은요, 태극기 파들은 우한에서 그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을. 그리고 우리나라 코로나 이거 번진 거는 이 촛불파는요, 저 태극기 흔들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고 서로 매일 싸움질만 하는 겁니다. 싸움질만. 우리가 잘못한 게 보이냐? 그럼 내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냐? 이 싸움질을 해가지고요, 그게 무슨 해결책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 우한에서 왔든지 태극기 때문에 왔든지 촛불 때문에 왔든지 온 건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신받은 분인데.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께서는, 그분들은 우리 후배들에게,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자녀는 그 자녀에게, 또 그 자녀는 자녀에게. 여러분 그 3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자녀에게 말하고 또 자녀에게 말하고 교훈을 주신 것은 뭐냐면요, 누구 탓을 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회개했다. 오늘날도 이제 깨어있는 목사님들은요, 성령이 쓰시는 분들은 우리가 살 길은 회개라고 그럽니다. 회개. 아주 참 통쾌합니다. 통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사부터 우리 새벽기도 온 게 여러분 무언 죄입니까? 내가 코로나를 뿌렸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이 나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게을리하고 기도를 멀리해서 이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이게 특권이라는 겁니다. 남 탓하는 게 멋있어 보이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하고 한번 가보세요. 아니 지금 길게 이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일이 없어요. 지금 바로 해봐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어요. 내가 편리주의에 또 미혹을 받아서요. 기도하고 나가보세요. 마음에 뭐가 오는가?
있는 것 없는데도 넉넉해요. 이상하게 마음에 부유가 있어요. 특별하게 좋을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어? 그리고 내 마음에 이상하게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맞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쓰셨구나.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쓰실 것이구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요. 요겁니다. 이거요. 그냥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요. 회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내 주변에 어려운 분들,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예수님을 봐서라도 저 사람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미혹받았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요. 여러분 새벽기도 이렇게들 많이들 왔잖아요. 그리고 또 영상으로도 하겠지만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요. 불편해도 하세요. 어려워도 하시고요. 예?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한번 해봐요. 하나님 큰 소리로 기도. 마스크를 다 쓰셨으니까 소리 지르고 해도 돼요. 마스크는요, 이거 최고의 뭐라고 그러죠? 백신이 뭐라고요? 마스크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는요. 백신 맞아가지고 보다도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니까 아무 걱정 말고 소리 내서들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이렇게 만나자고요.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의회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